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아주 성뜩한 문장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단다. 섬뜩한 문장이요? 뭐라고 적혀 있는데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 아, 계수한다는 게 숫자 세는 거 맞죠? 그렇지. 보이지 않는 악한 힘이 다윗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바람처럼 훅 불어넣은 거야. 이스라엘의 인구, 특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이 몇 명인지 모조리 세어보라는 그런 충동이었지. 오, 저는 조금 헷갈려요. 군인 숫자를 세는 게 그렇게 큰 죄가 되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저도 제 용돈기 입장에 돈이 얼마나 모였는지 매일 세어보고요. 우리 같이 듣고 있는 친구도 자기가 제일 아끼는 물건이나 장난감이 몇 개인지 막 줄 세워놓고 세어보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나라를 지키려면 군인이 몇 명인지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겉들어만 보면 당연한 국가적인 일 같지. 하지만 성경학자들은 이 행동에 숨겨진 진짜 목적을 봐야 한다고 말해. 우리 속녀,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그리고 사울 왕에게 막 쫓겨다닐 때 다윗의 입버릇이 뭐였는지 기억나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맞죠? 정답이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방패라고 고백했지. 그런데 나라가 엄청나게 부강해지고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나니까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서 서서히 곰팡이처럼 이런 생각이 피어오른 거야. 어떤 생각이요? 내가 최고다. 막 이런 건가요? 그렇지. 와, 내 밑에 이렇게 칼을 쓰는 군인들이 득실득실하네. 내 힘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걸까? 하고 말이야. 아,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 어떻게 이해했어? 그러니까 마치 매일 밥 차려주시고 저를 지켜주시는 부모님을 든든하게 믿고 살다가 갑자기 제 돼지 저금통을 딱 뜯어보고는 와, 나 돈 엄청 많네? 난 이제 이 돈의 힘으로 살 거야 하고 으스대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엄마 아빠 없어도 난 완벽하게 안전해 하면서요. 아유, 완벽한 비유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의 자리를 내가 가진 군인 숫자로 꽉 채워버린 거지. 안정감의 이유가 하나님에서 군대의 숫자로 이동해버린 거야. 아, 그렇게 들으니까 진짜 엄청 교만한 마음이네요. 성경은 그것을 철저한 불신앙이고 교만이라고 판단했단다. 다윗은 곧바로 이스라엘 군대의 최고 사령관인 요압 장군을 불러서 명령해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돌아다니며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조리 세어 내게로 가져오노라 하고 말이야. 요압 장군이요? 그 사람 엄청 성격 거칠고 막 싸움 좋아하는 장군이잖아요. 자기가 지휘할 군인이 많아지는 거니까 요압 장군은 속으로 막 쾌재를 부리지 않았을까요? 오예 하면서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단다. 평소에 피도 눈물도 없던 그 요압 장군조차 다윗의 이 명령을 듣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진짜요? 요압 장군이요? 이게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선을 넘는 교만이라는 걸 오히려 영적으로 무뎌진 다윗보다 요압이 단번에 알아차린 거야. 그래서 요압 장군이 왕의 앞을 다급하게 가로막고 아주 간절하게 말리지. 오, 요압 장군이 다윗 왕을 막 말렸다고요? 뭐라고 하면서 말렸는데요? 내 주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게 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어찌하여 내 주께서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무서운 죄를 짓게 하시나이까? 하면서 정말 바짓가랑이를 잡는 심정으로 호소했어. 와, 왕이시여 제발 정신 차리세요 하고 외친 거네요. 아무리 높은 왕이라도 옆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주면 멈췄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멈췄어야지. 우리 친구도 옆에서 제일 친한 친구가 막 나쁜 짓 하려고 할 때 이렇게 용기 있게 말려본 적이 있을 텐데 말이에요. 다윗 왕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안타깝게도 이미 숫자의 마법에 푹 빠져버린 다윗은 고집을 꺾지 않았단다. 오히려 불같이 화를 내며 요압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해버렸지. 결국 요압 장군은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온 이스라엘 땅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세기 시작했어. 왕이 막 고집불통이 되어버렸으니 어쩔 수 없었겠네요. 그래서 숫자는 얼마나 나왔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 세려면 시간도 엄청 오래 걸렸겠어요. 성경의 다른 기록들을 보면 무려 9개월 20일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다고 나와. 거의 1년 가까이 온 땅을 헤집고 다닌 거지. 헐, 1년이요? 와, 진짜 오래 샜네요. 그렇게 해서 모아온 숫자가 칼을 뺄 수 있는 담대한 용사가 이스라엘의 110만 명, 유다의 47만 명이었어. 둘을 합치면 150만 명이 훌쩍 넘는 아주 거대한 대군이었지.
110만 명에 47만 명이요. 진짜 끝이 안 보이는 엄청난 숫자네요. 다윗 왕은 그 숫자가 딱 적힌 두루마리를 보고 입꼬리가 막 귀까지 올라갔겠어요. 자기가 이만큼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면서요. 허허, 그랬겠지. 하지만 여기서 성경이 아주 흥미로운 세부 사항을 하나 툭 던져준단다. 요압 장군이 숫자를 세기는 다 셌지만 왕의 명령을 속으로 너무나 끈착하게 여기고 혐오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아예 숫자에서 빼버렸다는 기록이 나와.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요. 다 세라고 했는데 왜 그 두 지파는 뺐어요? 레위 지파는 알다시피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돕는 거룩하게 구별받은 사람들이지.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당시 예루살렘과 성막이 위치한 곳이었어. 아, 성막이랑 관련된 사람들이군요. 맞아. 요압 나름대로 사람의 힘을 과시하려는 이 악하고 더러운 장부에 하나님과 관련된 가장 거룩한 백성들만큼은 절대로 포함시키고 싶지 않았던 거야. 영적인 선을 그었던 셈이지. 로악 장군이 그렇게까지 했다니 이 인구조사가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막 불길하고 찜찜한 일이었는지 확 느껴져요. 숫자가 완성되자마자 무슨 무서운 일이 터질 것 같아서 벌써부터 조마조마해요. 너의 그 불길한 예감은 아주 정확히 맞아떨어졌어. 2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라는 무서운 선고가 딱 내려져. 숫자를 다 세고 난 바로 그 순간 마치 환상에서 깨어난 것처럼 다윗의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 아, 드디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은 거예요? 응,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교만의 죄를 저질렀는지 그제야 영적인 눈이 떠진 거지. 다윗은 그 자리에 바쩍 엎드려서 가슴을 치며 기도해.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제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참으로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하고 울부짖었지. 그래도 끝까지 막 우리벌을 내밀지는 않네요.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제가 미련했습니다 하고 바닥에 엎드리는 건 다윗의 진짜 훌륭한 점이긴 해요. 맞아. 성경이 다윗을 위대한 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죄를 한 번도 안 지어서가 아니란다.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철저하게 바닥에 엎드려 회개하는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지. 네, 그건 진짜 멋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무서운 사실은 죄에 대한 회개가 곧 죄책의 면제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들으셨지만 그가 저지른 행동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묻기 시작하셨어. 결국 벌을 내리셨군요. 어떤 벌이었나요? 하나님께서 선견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서 아주 기가 막힌 객관식 문제를 내셔. 세 가지의 무서운 재앙 중 하나를 다윗이 직접 고르라는 거였어. 헉, 객관식이요? 어떤 보기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3년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끔찍한 흉년. 두 번째, 석 달 동안 무서운 적군들의 칼을 피해 왕이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수치. 세 번째, 3일 동안 여호와의 칼, 즉 파괴적인 전염병이 온 나라를 휩쓰는 것. 이 세 가지였지. 우와, 셋 다 너무 가혹하고 끔찍해요. 우리 친구라면 어떤 걸 고를 것 같아? 3년 동안 밥을 못 먹는 거. 아니면 3달 내내 나쁜 놈들한테 막 쫓기는 거. 아니면 3일 동안 무서운 병에 걸리는 거.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네요. 근데 할아버지, 저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오, 그래, 뭐든 부려보렴. 벌을 받으려면 다윗 왕 혼자 벌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고집 부려서 숫자를 센 건데 왜 아무 죄도 없는 백성들이 흉년이나 전염병을 겪어야 해요? 너무 억울하고 불공평하잖아요. 허허, 너도 딱 그 생각을 했구나. 사실 할아버지도 아주 오랫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그 부분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한참을 고민했었단다. 왜 왕의 죄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받아야 할까 하고 말이야. 맞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 장면을 고대 이스라엘의 공동체적 운명이라는 관점으로 깊이 들여다봐. 공동체적 운명이요. 그게 무슨 짓이에요? 예를 들면 비행기 기장이 방향을 잘못 틀면 승객 전체가 위험에 빠지잖아. 그것처럼 왕은 단순히 한 명의 개인이 아니라 그 나라 전체의 영적인 상태를 대표하는 머리라는 거지. 다윗의 교만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어. 아,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같이 교만해졌던 건가요? 바로 그거야. 강해진 국력을 보며 함께 사람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영적 타락을 상징하는 거였지. 그래서 이 징계는 온 나라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아주 뼈아픈 과정이었던 셈이야. 아, 듣고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회초리를 맞을 타이밍이긴 했네요. 자, 그럼 다윗은 고민 끝에 몇 번째를 골랐을까? 다윗 왕은 도망 다니는 건 옛날에 사울 왕 때 너무 지긋지긋하게 해봤잖아요. 제 생각에는 세 번째, 3일 동안의 전염병을 골랐을 것 같아요. 일단 시간이 제일 짧으니까요. 시간도 짧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윗이 3번을 고른 아주 깊고 뭉클한 진짜 이유가 나와. 다윗이 이렇게 대답해.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이야. 아, 저 그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 어떤 마음일까? 첫 번째 흉년이나 두 번째 전쟁은 사람이나 자연의 손에 괴롭힘을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 번째 전염병은 하나님이 직접 치시는 거고요. 제가 만약 부모님 몰래 유리창을 깼을 때 동네 험악한 아저씨한테 잡혀서 혼나는 것보다 혼내는 것보다. 차라리 종아리를 맞더라도 나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우리 부모님한테 직접 매를 맞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네요. 허허, 아주 정확해. 바로 그거야. 자기가 엄청난 잘못을 해서 회초리를 맞는 중에도 다윗은 끝까지 나를 치시는 하나님의 손은 긍휼과 사랑의 손이라는 걸 굳게 믿었던 거야. 그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아버지의 자비를 기대한 거지. 다윗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짜 깊은 마음이 느껴져요. 하지만 전염병은 바로 시작됐겠죠. 피해가 엄청 컸나요? 현실은 아주 참혹했어. 전염병은 다윗의 상상 이상으로 파괴적이었지.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의 그림자가 순식간에 온 마을을 휩쓸었고 단 며칠 만에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쓰러져 목숨을 잃고 말았어. 7만 명이요. 막 방금 전까지만 해도 110만 명, 47만 명 하면서 자기가 다스리는 군인 숫자가 많다고 엄청 으스댐에 장부에 적었잖아요. 근데 그 자랑스러워했던 숫자가 자기 눈앞에서 막 끔찍하게 깎여나가고 있는 걸 다윗 왕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네요. 그렇지. 다윗 왕의 멘탈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겠지. 비극의 절정이야. 이윽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장부인 예루살렘마저 멸망시키려고 멸망의 천사를 보내셨어. 예루살렘까지요? 그런데 하늘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칼을 빼들려는 천사를 향해 하나님이 돌연 다급하게 외치셔. 조카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어라 하고 말이야. 아, 멈추신 거예요? 백성들이 병들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재앙을 딱 멈춰 세우신 거야. 와, 역시 다윗 왕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긍휼이 참 많으신 분이었어요. 7만 명이 죽은 건 너무 슬프지만 예루살렘 전체가 날아갈 뻔한 걸 딱 막아주신 거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천사가 재앙을 멈추고 딱 서 있던 장소가 어디였어요? 성경은 이 장소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단다. 역대상 21장 15절을 보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이라고 쓰여 있지. 타작마당이요? 거긴 곡식을 털어내는 농사짓는 곳이잖아요. 굳이 거기를 지목해서 천사가 멈춰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야. 성경에서 장소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란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타작마당은 주로 마을에서 가장 높고 바람이 아주 잘 부는 언덕에 있어. 농부가 추수한 밀을 공중으로 휙 던지면 알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와서 가벼운 껍질은 날려보내고 진짜 알곡만 바닥에 떨어지는 거 맞죠? 그렇지, 바로 그거야. 가볍고 쓸모없는 껍질들은 저 멀리 날려보내고 무겁고 꽉 찬 진짜 알곡만 바닥에 툭툭 떨어지게 만드는 장소지. 아, 바람을 이용해서 진짜와 가짜, 알곡과 껍질을 분리하는 곳이군요. 맞아. 그래서 성경에서 타작마당은 전통적으로 심판과 정결하게 하는 곳을 상징한단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있던 교만과 헛된 자랑이라는 껍질을 바람에 매섭게 날려보내시고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알곡 같은 믿음만 남기시려는 영적 심판의 자리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던 거야. 와, 장소 하나에도 그렇게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니 진짜 소름 돋아요. 근데 다윗 왕은 뭘 하고 있었나요? 다윗이 두려움 속에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지. 그런데 눈앞에 엄청나게 무서운 광경이 펼쳐져 있는 거야. 무슨 광경이요?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붕 떠서 아주 시퍼런 칼을 빼들고 예루살렘을 쫙 겨누고 있는 걸 직접 본 거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던 다윗과 장로들은 화려한 왕복을 찢어버리고 까칠까칠한 베옷을 입은 채 얼굴을 땅에 바짝 대고 엎드렸어. 그리고 다윗이 땅을 치며 외치며 기도한단다. 다윗 왕이 뭐라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명령하여 백성의 수를 세라고 한 사람이 저 아닙니까? 멍청하게 죄를 짓고 악을 행한 자는 바로 저인데 이 불쌍한 양떼 같은 백성들은 도대체 무엇을 행하였단 말입니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제발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집안만 치시고 이 불쌍한 백성들에게서는 제발 재앙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고 부르짖었어. 와, 이 기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근데 할아버지, 제가 방금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발견한 것 같아요. 오, 그래. 우리 예쁜 손녀가 어떤 걸 발견했니? 다윗 왕이 백성들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어요. 호칭이 바뀌어. 네. 군인 숫자라 막 쓸 때는 백성들을 내가 힘자랑할 때 쓰는 도구, 막 전쟁에 나가는 칼 든 남자 110만 명, 이렇게 숫자로만 봤잖아요. 근데 자기가 딱 죽을 위기 앞에서 완전히 바닥에 엎드리니까 백성들을 다시 내가 돌보고 지켜야 할 가엾은 양떼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와, 우리 손녀가 오늘 이 깊은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전환점을 아주 완벽하게 짚어냈구나. 맞아, 바로 그거야. 교만에 빠진 거만한 사령관에서 양들을 위해 기꺼이 늑대 앞에서 자기가 대신 죽겠다고 나서는 진짜 훌륭한 참된 목자로 다윗이 다시 돌아온 거야. 진짜 멋있어요.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껴안으며 남을 살리려는 기도를 드린 거지. 참된 목자의 마음. 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가만히 안 계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무서운 재앙을 완전히 끝낼 수 있었어요? 다윗의 이 찢어지는 듯한 회개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 천사에게 명령하셔. 다윗에게 말하여 저기 천사가 서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곳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으라고 하여라 하셨지. 오, 이제 껍질을 날려버리는 심판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은혜의 장소로 싹 바뀌는 순간이네요. 다윗 왕은 먹 지체 없이 타작마당으로 뛰어갔겠어요? 그럼 다윗은 말씀을 듣자마자 타작마당을 향해 언덕을 헉헉거리어 올라갔지. 그런데 그때 마침 오르난과 네 아들은 뭘 하고 있었는지 알아? 타작마당이니까 밀을 막 털고 있었겠죠? 맞아. 평화롭게 밀을 타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 칼을 든 무시무시한 천사가 딱 나타난 걸 본 거야. 헉, 진짜 놀랬겠다. 오르난과 네 아들은 으악 살려주세요 하면서 덜덜 떨며 숨을 곳을 찾아 납작 엎드려 있었지. 그때 저 멀리서 다윗 왕이 다가오는 거야. 오르나는 엄청 멘붕이었겠네요. 하늘엔 천사가 칼을 들고 있고 땅에선 왕이 막 다가오니까요. 다윗이 오르난에게 다가가서 말했어. 이 타작마당을 내게 팔아라. 내가 합당한 값을 충분히 지불하겠다. 내가 이곳에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으면 이 무서운 전염병이 백성들에게서 그칠 것이다 했지. 오르난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설마 왕한테 엄청 비싸게 막 바가지를 씌운 건 아니겠죠? 허허, 정반대야. 내 주 왕이시여 사시다니요. 그냥 다 취하소서.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다 하십시오. 제단에 바칠 소들도 여기 있고 불을 피울 장작이 없으시다면 이 비싼 타작 기계들을 부수어서 쓰시고 제물로 바칠 밀도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왕께 모두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했어. 와, 대박인데요? 땅도 공짜, 소도 공짜, 장작이랑 밀도 다 공짜잖아요. 다윗 왕 입장에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재난도 끝내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네요? 그치? 우리 같이 듣는 친구는 어때? 만약 네가 다윗이었다면 그래 지금 엄청 급한데 네가 공짜로 준다니까 진짜 고맙게 잘 쓸게 하고 그냥 냉큼 받았을까? 워낙 다급한 상황이라면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공짜로 받았겠지. 하지만 다윗은 아주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져. 아니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이 땅과 재물들을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공짜로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치르지 않은 재물은 하나님께 절대로 드리지 않겠다 하고 말이야. 값 치르지 않은 재물은 드리지 않겠다. 와, 이 말 진짜 멋있고 묵직해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예배란 건 단순히 짐승을 막 불태우는 형식이 아니라 내게 가장 귀한 것을 나의 희생을 딱 담아드리는 거잖아요. 만약 다윗 왕이 공짜로 남의 소를 바친다면 그건 다윗의 회개 예배가 아니라 오르난의 예배가 되어버리는 거네요. 아주 훌륭한 깨달음이야. 다윗은 아무리 다급해도 나의 희생이 들어가지 않은 예배는 가짜라는 걸 뼛속 깊이 알고 있었어. 내 죄를 씻기 위해 남의 희생에 무임승차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였지. 그래서 다윗은 그 자리에서 저울을 딱 꺼내 금 600세겔을 달아서 오르난에게 넉넉히 지불했단다. 금 600세겔이요? 오, 그게 어느 정도의 가치인가요? 감이 잘 안 와요. 당시 은 한 세겔이 평범한 노동자의 4일치 품삯이었어. 그런데 은도 아니고 아주 귀한 금이잖아.
금 600세겔이면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에서 100억 원이 훌쩍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돈이야. 헐, 수십억 원이요? 고작해야 먼지 날리는 작은 타작마당 하나. 그것도 시골 흙바닥을 사는데 그 엄청난 재산을 미련 없이 확 내버렸다고요? 맞아. 다윗은 깎아달라는 말 한마디 없이 자기가 가진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하고 그 타작마당을 온전히 자기 소유로 샀어. 자기의 끔찍한 죗값을 치르고 하나님께 자기의 진심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면 그 큰 돈도 전혀 아깝지 않았던 거지. 그렇게 철저하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드디어 그곳에 제단을 쌓은 거란다. 와, 진짜 소름 돋았어요. 그렇게 막 정성껏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어떤 응답이 있었나요? 다윗이 제단에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지. 그러자 이 이야기의 가장 장엄하고 위대한 클라이맥스가 딱 펼쳐진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다윗이 쌓은 제단 위로 뜨거운 불을 쾅 하고 확 내려주신 거야. 우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고요? 그래, 하늘에서 진짜 불이 떨어져 제단 위의 제물들을 싹 태워버린 거지. 이건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피눈물 나는 회개와 자기의 전부를 건 정성스러운 예배를 딱 보시고, 그래, 내가 너의 진심을 보았다. 내가 이 예배를 아주 기쁘게 받았다. 하고 확인해 주시는 아주 강력한 응답의 사인이었어. 우와, 눈앞에서 불이 쫙 떨어지는 걸 보면서 다윗 왕은 진짜 펑펑 울었겠네요. 그럼 하늘에서 예루살렘을 겨누고 있던 그 무서운 천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신 직후에 천사에게 명령하시니 그 무시무시했던 천사가 드디어 예루살렘을 겨누었던 칼을 다시 칼집에 촥 하고 꽂았단다. 아, 드디어 끝났군요. 이스라엘을 뒤덮었던 죽음의 그림자가 걷히고 끔찍한 전염병이 그 순간 완벽하게 멈춰선 거지.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백성들이 마음 편히 숨을 쉴 수 있었겠네요. 근데 할아버지, 다윗 왕은 전염병이 멈추고 나서도 왜 계속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린 걸까요? 그게 왜 궁금해졌니? 제가 알기로 옛날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성막이랑 원래 제단은 그 당시에 기브온이라는 다른 도시에 있었잖아요. 제대로 예배하려면 원래 예배당이 있는 기브온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손녀가 성경을 아주 깊이 알고 있네. 성경 역상하 21장 30절을 보면 다윗이 천사의 칼이 너무나 무서워서 감히 기브온 성막까지 찾아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어. 아, 무서워서 못 간 거군요. 당장 눈앞에서 7만 명이 죽어나가는 끔찍한 재앙을 겪었는데 언제 며칠씩 걸려서 기브온까지 짐 싸들고 가겠어? 천사의 칼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불로 응답해 주신 바로 그 자리, 오르난의 타작매당에 그대로 엎드려 계속 예배를 드리게 된 거지. 그런데 소녀야,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단다. 역사를 뒤흔드는 반전이요? 그 타작마당터에 무슨 일이라도 생겨요? 훗날 시간이 아주 많이 흘러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거룩하고 웅장하며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게 되지. 그 건물이 뭔지 아니? 솔로몬 왕이 지은 거룩한 건축물이라면 설마 예루살렘 성전이요? 정답이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거룩한 장소. 훗날 예수님도 걸으셨던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자리가 어딘지 아니? 설마 거기가? 그래. 바로 다윗이 금 600세겔을 주고 샀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야. 우와, 이거 진짜 너무 충격적이고 멋진 반전이에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막 교만을 떨다가 큰 죄를 짓고 7만 명이나 죽어나간 가장 끔찍하고 더러운 심판의 장소였잖아요. 그렇지. 근데 거기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해서 딱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절망의 자리를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성전터로 완전히 뒤바꿔버리신 거네요. 바로 그거란다. 성경이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진짜 핵심이 거기에 있어. 우리도 살다 보면 다윗처럼 내 힘을 믿고 으스대거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러서 죄의 바닥으로 확 꼬꾸라질 때가 있잖아. 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막 숨고 싶고 도망치고 싶어지죠. 하지만 그때 변명하며 도망치지 않고 다윗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납작 엎드려 진심으로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그 깨어진 아픔의 자리, 눈물 흘리는 타작마당을 거룩한 은혜의 성전으로 아주 멋지게 바꿔주시는 분이란다. 나의 가장 수치스러운 실패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변하는 기적을 주시는 분이지. 와, 오늘 이야기 진짜 너무 깊고 감동적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다윗 왕이 숫자 세다가 벌 받은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교만과 회개, 진짜 예배의 의미, 그리고 절망을 성전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까지 꽉꽉 채워져 있었네요. 허허, 그렇지. 함께 앉아서 귀쫑글 세우고 듣던 우리 친구도 마음속에 엄청난 울림이 있었을 거라 확신해요. 하여, 그래. 이 깊은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마음에 귀한 알곡처럼 잘 새겨졌으면 좋겠구나. 자, 그럼 오늘의 성경 이야기를 여기서 갈무리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재미있는 질문 하나 던져줄 수 있겠니? 네, 우리와 함께 이 깊은 이야기를 끝까지 나눠준 친구야. 오늘 내 머릿속에 가장 강렬하게 남은 장면은 다윗 왕이 공짜를 딱 거절하고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준 금 600세겔의 예배였어. 아주 귀한 장면이었지. 너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절대 남의 것이나 공짜가 아닌 오직 네 손으로 빚어낸 너만의 가장 소중한 금 600세겔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눈을 감고 깊이 상상해 볼래? 참으로 훌륭한 질문이구나. 거저받은 엄청난 은혜에 감사해서 나의 가장 귀한 시간과 정성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삶, 우리 모두가 그런 진짜 예배자의 마음을 간직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모두 마치자꾸나. 그럼 모두에게 평안을 전하며 샬롬.